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스토리이죠.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동방에서 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쪽을 이제 의미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쪽은 아니고요, 멀리,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뭐 논문을 쓴 박사들이 아니고 마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천문,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그 별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점치는 사람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게 꼭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는 그런 뭐 지금으로 치면은 점쟁이라는 표현보다는 미래학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미래학자 그러면은 점쟁이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어떤 것을 데이터로 미래를 이렇게 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미래학자라고 하듯이 옛날에 이 마귀들은 뭐 데이터가 없었던 시대니까 별을 보면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원리, 과학적인 그 원리들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약간의 또 신비적인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방의 박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아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큰 별을 보고 저런 별이 뜰 때는 이게 뭔가 범상치 않다. 평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특별한 일, 그것을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별을 따라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제 동방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헤롯궁에 갔죠. 왕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별을 따라 갔는데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그 별을 관측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이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어떤 한 지역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유대를 벗어난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있었던 그 굉장히 먼 거리에 실제로 이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3달 이상 아마 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그 예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 오늘 말씀에는 예물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예물의 목록은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 목록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황금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뭐 이렇게 아이들 돌잔치 때 금반지 주듯이 뭐 황금까지는 뭐 대강 알겠는데, 유향과 몰약 뭐 이런 게 뭐 그런 거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조금 더 역사 비평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말 그대로 이제 금인데요.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권. 그래서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시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뭘 의미하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하죠. 그렇죠? 왕이 다스리죠. 그래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뿌리죠. 그래서 이 향을 피우면서 드리는 것처럼 이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신과 우리 인간의 대리자죠. 대리자인데, 누구의 입장에서의 대리자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 법정에서 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어떤 피고인과 재판장 사이에 두 사람이 있는데, 검사는 죄를 묻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 죄를 변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을 변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바로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이죠. 그 당시에 뭐 마취제이기도 하고 치료제이기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역할 중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이죠.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인데,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몰약을 또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세 가지의 상징, 메시아로 상징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세우죠.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메시아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죠. 그런 예는 지금까지 없었죠. 없었는데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다스렸고, 그 모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그런 직분을 잊지는 않았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지만 그 세 가지의 직분을 그가 다 가졌고 역할을 감당했었고,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왕이 따로 세워지고 선지자가 따로 세워지고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구약적으로 보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역할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세 가지의 예물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초점에 좀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질문을 해보면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늘의 별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냥 그날 밤 졸았다면, 그냥 별을 보지 않았다면, 집에서 그냥 게을르게 쿨쿨 잠만 잤다면 하늘의 별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관찰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우리 이 안에 전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파를 잘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깨어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무엘만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부르셨나요? 너 안 불렀는데 분명히 음성이 들렸는데, 또 사무엘아. 그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는 듣지 못했던 거죠. 근데 사무엘은 들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듣고 드디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문을 닫고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렇게 살겠죠. 하늘의 별을 발견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별만 보면 뭐 하겠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갈 용기가 있어야죠. 갑시다 해가지고 세 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 별을 보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와 결단. 아브라함도 떠나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떠났죠. 떠날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음성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두려워서 하지도 못하고 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를 주신다면, 모세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엔 붙잡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위대한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달려가는 거죠.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별만 따라서 냅다 달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각자 자기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거,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몰약이라고 하는 자기가 각자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엇인가를 잘 활용하라고,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을 잘 발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다른 책을 쓰고 글을 써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작가로서의 이름을 할 수도 있겠고, 그건 다양하겠죠.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은 그 어떤 사람은 상담가로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한평생 그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내가 얼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재능, 각자에게 있겠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 예물, 아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 별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그 예물, 그것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동방박사들의 이 세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늘의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나만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재능과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이브를 잘 보내고 내일 새벽 또 성탄하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